안녕하세요. 민추살롱 전성민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부활을 노래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지요. 이 표현은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에 원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4월 3일, 4월 16일, 4월 19일의 경험과 기억은 4월을 더욱 잔인한 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4월은 동시에 기쁨의 달이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절이 있기 때문이죠. 잔인한 기억과 기쁨의 희망.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4월은 이 둘 사이에 끼어버린 매우 혼란스러운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혼란스러움은 아까 죽음의 세상에서 사랑하시고 전능하신다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경도 이 질문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드 그레이스 아나토미라는 걸 보았거든요. 제가 본 에피소드는요, 재산, 건강, 자녀를 다 잃어버린 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욥은 하루가 지나가기도 전에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지요. 그런데 욥이 신실했단 말입니다. 그 욥의 이야기로 시작한 에피소드에 에이프릴이라는 의사가 등장합니다. 이 에이프릴은 자기가 관여했던 환자들이 다 죽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 의사였는데요. 자기 환자들이 다 죽자 욥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욥의 그 신실함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중에 자녀들을 새로 얻습니다만 그 자녀들로 인해서 원래 자녀들의 죽음을 잊어버릴 수는 있었을까요? 에이프릴은 아마도 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한 환자들을 그 시체 가방에다 넣으면서 지퍼를 잠글 때 한 배경음악이 들립니다. 그 배경음악의 가사가 이래요. 당신은 나와 함께 하나요?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닐루라는 가수의 노래인데요. 이 에피소드가 방송되고 나서 빌보드에서 가장 스트리밍이 많이 된 곡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문제입니다. 그 에피소드에서 에이프릴은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욥이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내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고.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하죠. 하나님은 사탄과 내기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생각하며 다시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악과 죽음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질문은 묻고 또 물어도 속 시원한 대답을 얻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죽음과 아픔을 잊고 내세와 부활의 소망으로 빨리 달려가자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은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바로 기쁨의 할렐루야를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탄식의 노래를 부르지요. 시편에 할렐루야 찬양이 제일 많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탄식의 노래들이 제일 많습니다. 3분의 1이 넘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으로 탄식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예수님조차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고통에 부르짖으셨다는 사실을 곱씹어야 합니다. 이 악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이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 아니거나 전능한 분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친 그 부르짖음에서 고통을 없애지 못하는 무능력이나 내버려두는 무관심이 아니라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만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부르짖으면서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렇게 인간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신은 능력이 없는 신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은 우리처럼 애가와 저항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친히 몸으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감하고 탄식하기만 하는 분인가요? 악에 대해서 하신 일은 전혀 없나요? 성경은 악의 근원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악을 다루신 일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악을 이기는 방법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두기만 하는 무능력한 신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악을 정복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십자가가 악에 대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응답입니다. 십자가에서 벌어진 건요, 죄인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악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야말로 악과 죽음이 넘치는 세상에서 신앙을 부여잡게 만드는 닷과 같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토일과 같은 현실에서 여전히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현실에서 악과 죽음의 문제를 통달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탄식과 공감 능력은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악을 정복하신 최종적인 응답이라고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자기 희생의 사랑을 지금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같이 공부하고 나누는 사람인데요. 기독교 세계관은 흔히 머리 혹은 지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이 이렇게 관념의 집합으로만 이해될 때
슬픔, 기쁨, 노여움, 즐거움으로 가득 찬 우리 삶의 냄새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죠. 성경에 담겨있는 삶의 냄새가 아니라 창백한 피부에 발린 소독약 냄새만 나는 기독교 세계관은 옳지 못합니다.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는다면 생각하는 머리뿐만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져야 되죠.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교리에 호소하면서 정답으로 바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씨름하는 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의 기억과 기쁨의 희망으로 혼란스러운 이 4월에 탄식과 저항의 대표적인 시편인 137편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시편 137편은 물가에서 우는 울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울음이 노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강변에 가장 어울리는 소리는 노랫소리가 아니라 울음소리였던 것이죠. 평소에 수금의 반주에 따라서 불렀던 시온의 노래를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곳이 이 바벨론 강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쁘게 찬양하던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울음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소리가 없었습니다. 잔혹한 사울의 경험과 기억을 만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의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의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노래를 멈춰야 했던 것은 울음이 노래를 삼켰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포로의 땅에서 부르는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노래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찬양이 조롱이 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바벨론 강가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과 진정 함께 한다면 우리도 노래를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황폐하게 만든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시온의 노래는 그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노래가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선을 넘지 않고 욥의 고통을 정통신학으로 설명했습니다. 코로 말린 냄새 나는 신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옳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수금 또한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말은 이방 땅에서 부르는 시온의 노래처럼 우리의 신앙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 위에 붙어버려라. 말을 멈추는 것과 시온의 노래를 그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에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있는 포로들은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했지만 예루살렘을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포로의 땅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처절함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 이 표현은 노래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숨이 막혀 죽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죽음을 걸고 말할 만큼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잊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했던 에돔 자손을 기억하소서. 이제 바빌론 강가에서 울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릅니다. 근데 그 말에 분함이 서려 있어요. 에돔은 유다 자손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하자 기뻐하고 방관했습니다. 심지어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습니다. 바벨론과 한패였지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던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옆에서 방관하고 놀리고 좋아했던 에돔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방금 여호와께 에돔의 막말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가장 잔혹한 축복을 말합니다. 자신을 황폐하게 했던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칠 자를 축복합니다. 잔혹하지요? 당혹스럽습니다. 여러 설명들을 하는데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해보기도 하고, 성경에 있지만 선을 넘어버린 말이라고 폄하하기도 해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해보기도 합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모습일까요?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방금 보았던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잔혹한 축복은 사실 정의를 갈망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메어친다는 표현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 당했던 바로 그 고통의 기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전쟁 가운데 적군의 아이를 바위에 메어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도 동일한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이들이 바위에 메어침을 당한 것이죠. 시편 137편의 마지막 외침은 그렇게 자녀를 잃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자에 대한 축복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잔혹한 축복이 권력자가 아니라 희생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라도 목 놓아 울지 않으면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정의를 바라는 갈구요, 진상을 규명하고 공정한 처벌을 하고 책임을 지라는 호소입니다. 성경은 바벨론 강가에서 외쳐졌던 이 호소를 묵살하지 않고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삶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오지요. 그 중에서 가장 건디기 힘든 것은 부당한 고통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벌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이라면 가난했던 것밖에 없던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견디기 힘듭니다. 세상은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평론가의 위치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악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 J.I. 패커가 평론가와 여행자를 대비합니다. 발코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악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양립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악을 정복할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은 발코니가 아닌 길을 걸어가는 여행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말이 진실되려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말을 잃어버리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부르짖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사람에게 보내어 죽게 하신 그 비밀의 빛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정의를 구하며 저항합니다. 무고한 고통과 고난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제국의 압제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냉철한 이성만이 기독교 세계관의 덕목이 아니죠.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것 또한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소원해야 할 덕목입니다. 지성의 제자도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공명해야 합니다. 악을 정복한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더욱 공감하는 사람, 더욱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삶으로 성경을 연주해야 합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